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 제 성경은 25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주를 위한다는 기준 속에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하라. 이것이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의 요지였죠. 네, 여러분 오늘 더불어서 본문에서 꼭 또 기억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지만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13절부터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여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여기 부딪힐 것은 길에 놓여 있는 걸림돌을 의미합니다.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 동네 사는데 요 위에는 다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장난친다고 풀과 풀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눠요. 우리 어린 동생들이 막 지나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형들이 기분 좋다고 막 웃고 하던 그 옛날 시절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가 믿음이 강한 형제를 무심코 따라가다가 그냥 뭐 의도하지 않게 실족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거칠 것은 뭔가 덫이나 장애물, 저 시골 같은 데 산에 가면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죠.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려고 뭔가를 계획하고 작전을 짜고 또 혹은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거칠 것, 넓은 의미에서 똑같은 의미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13절의 말씀은 의도적으로든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든지를 불문하고 형제들이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돌이 이렇게 지나고 이러면 이제 조금씩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아장아장 이렇게 뭘 붙잡고 걷고 엉뚱 뒤뚱뒤뚱 이렇게 걸을 때 부모들은 그 아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나 넘어질 만한 것들을 다 치웁니다. 그 아이가 자빠졌을 때에 코가 깨질까봐 혹시 위험한 것들을 다 치우죠.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넘어지게 될 때에 뭐 이마가 깨질 만한 것을 일부러 그 앞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 세 발자국 오다가 넘어질 건데 탁 자빠지면 이마가 깨지도록 그 앞에 무슨 돌불이나 날카로운 것을 일부러 갖다 놓을 부모도 아무도 없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를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걸릴 만한 것들을 치우고 또 넘어질 만한 것들을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혹시라도 일부러라도 그런 짓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잠깐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자꾸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세우시는데 우리는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우시는데 진력하는데 우리는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뭐 역적이 뭔가 다 아시죠? 한쪽에서는 독립자금을 모아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또 독립군으로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죽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일본 사람들과 이렇게 야합하면서 어떤 이익을 얻고 나라를 일본에게 계속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역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역적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신의 지나온 삶의 흔적이나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이와 같은 역적의 모습을 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일부러 예수의 역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역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그 답을 본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1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도 하셨지만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래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여서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그분이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실족시키며 예수의 역적이 쉽게 되는 이유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있을 때는 필시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형제를 실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사실을 절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감히 형제의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실족시켜왔고 또 넘어뜨렸던 수많은 사람 중에 그중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살게 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실족시켰던 사람 중에, 물론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도 그 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건져주신 백성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 지금의 지체들 또한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가 큰 모임이건 작은 모임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서로를 바라보는 이 지체를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께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모르지는 않죠. 다 알죠. 가슴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이 다 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눈이 막 열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상향된, 영으로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부딪힐 것, 거칠 것들이 참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언어, 이 말입니다. 말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키는 일들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크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형제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말들, 그 형제가 들으면 10중 8구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말들, 그 사람이 들으면 상처받기 쉬운 필요 충분한 말들을 함부로 내뱉기 때문에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교인들이 교제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할 영역입니다. 교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교제가 되지 아니하면 이제 이런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피해를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이중적인 교우들의 모습인 거죠. 예배 시간에 실컷 은혜 받은 것처럼 막 그렇게 열로강하고 마치고 나면 각 방에 모여서 이렇게 뱉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뱉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실족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절이 잘 되신 분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혀가 조절되신 분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은 고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절이 잘 안 된다면 그분은 아직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지 않은 분입니다.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게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이 되어지면 사람 만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사람 만나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어지고 지체를 실족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자기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선포합니다. 이것이 조절이 잘 안 되면 조절될 때까지 사람 만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혹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말로서 실족시키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걸 너무 쉽게 그 사람에게 전해서 실족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실컷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방 다니면서 다듬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한순간에 추락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봅시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러한 일은 형제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표현이죠.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형제를 살려놓으셨는데 세워놓으셨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이게 성경이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이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 여러분 아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거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그만큼 커지라는 것입니다. 연자맷돌 아시죠? 우리가 아는 맷돌이 아니고 큰 맷돌, 짐승들이 끌고 다니는 맷돌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목에 걸고 우물에 빠져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정도로 형제를 실족시킨 것에 대해서 엄히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엄격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놓았는데 네가 망하게 그를 죽이는 것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그렇게 받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만큼 이것이 중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 자신 또한 말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좀 강하게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들은 것들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귀가 있기에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눈으로 보는 정보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추락시킬 수 있는, 우리를 실족시키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귀를 통해서 듣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주로 귀를 통해서 듣는 말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아주 대단히 성숙한 교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도 참 저는 성숙한 분들이라고 보는데 이런 성숙한 교우들을 좀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교우들은 듣는 말에 의해서 시험에 다 빠집니다. 제가 30여 년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많은 분들, 저분 정도 되면 괜찮을 거야 싶은 분들조차도 말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누가 자기를 향하여 했던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그런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거죠. 아주 대단히 성숙한 그리스도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말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좀 강하게 단련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들 자라고 청년 시절에는 복싱이 참 유명했죠. 그래서 이 복싱 선수들이 참 많았는데 복싱 선수들이 여러분 훈련할 때에 하는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아주 무거운 럭비공 비슷하게 생긴 건데 굉장히 그 무거운 것을 코치가 그 배 위에 복부에 계속 힘을 다해서 던집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그거를 온몸을 다해서 배에서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부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시합할 때 얼굴을 때리거나 복부를 가격하지 않습니까? 그 얼굴은 또 막아야 되고 복부를 맞을 때 견딜 수 있는 훈련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니까 복식 선수들은 웬만큼 배를 맞아도 일반인들이 한 대 맞으면 우리가 무너지겠지만 복싱 선수들은 그렇게 수십 대를 얻어맞고 수백 대를 얻어맞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강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복부가 복싱 선수들의 복부가 강해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강해져야 우리가 말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타고난 기질이어야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담대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좀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기 위한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꼭 붙잡고 가면,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고 가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언제 어느 상황이든지 항상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붙잡히면 그렇게 되어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게 되는 거예요. 매사에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잘 됐습니다. 일이 크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은 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꽉 붙잡히고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갈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흐름대로 표현한다면 웬만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 잘 되어진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공법으로 집이 딱 지어지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소리 저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꼭 붙잡는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기와 질투에서 아직까지 교회 다니지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구의 예배 때 성경 많이 읽었다고 여전도에 전국 여전도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지만
시기와 질투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꽉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은데. 말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몇 마디 말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은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할지, 또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이 말 저 소리에 막 흔들리고 막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분별력이 있으니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함을 얻게 됩니다. 온유의 원래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 설명드렸는데 아시죠? 야생마 아시죠? 영화에서 보죠. 야생마 그 말이 어떻게 웁니까? 말 우는 소리죠. 막 그러면서 인디안이 그 밧줄로 야생마를 막 목을 탁 가로채서 잡아와도 막 이게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야단을 쳐. 그게 야생마입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야생마를 6개월 정도 붙잡아 놓고 길들이면 온순한 양처럼 순한 말이 된다는 거죠.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온유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야생마가 주인의 말에 공손하게 왼쪽으로 가면 왼쪽,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소리 저 소리에 격분하지 않습니다. 야생마처럼 길길이 날뛰지 않습니다. 오장육부를 후벼 파는 듯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온유한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모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였다라는 표현이죠. 옛날 성경에 그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애국 궁전에서 훈련받고 이제는 완전히 미끄러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염소똥 밟아가면서 거기 그 험한 데서 또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80년을 보내고 난 뒤에 모세가 얻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온유함이었습니다.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또 다른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온유함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저 굉장히 시금방진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 목회의 길로 부르시고 거의 30여 년 가까이 이 세월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저를 온유한 사람으로, 그래서 지금 온유하게 다 됐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까지 길길이 날뛰는 기질이 아직 저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에 비하면 하나님 저를 얼마나 다듬어 하시고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교우들을 보면서도 결국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이 이 훈련 저 훈련 받으면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길길이 날뛰는 것이 아닌 이 상황 저 상황, 이 소리 저 소리, 오만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다르지만 그렇게 걸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심령이 강해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된다. 자, 그 이야기 한다고 지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고로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잠깐 기억할 것은 내게 늘 시험 드는 말을 옮겨주고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사람을 좀 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원고를 제가 썼다가 또 지울까 말까 하다가 적어 놓습니다. 이 혹시 또 우리 안에 이런 존재들이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라라는 말로 혹시 오해하실까 봐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바깥에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믿음을 소위 가졌다고 하시는 분들과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는 공동부모 때문에 만나게 되어지다가 여기까지 교제하면서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인데 늘 나에게 시험 드는 말을 하게 하고 또 혹은 늘 나를 죄 짓는 자리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고 이렇게 이제 그 믿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젊었을 때 예수 믿고 아주 신앙의 가문인 저희 어머니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아주 뜨거운 신앙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뭐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이제 직분도 맡으면서 뭐 이제 그런 완전 좀 형식적인 신앙이긴 했죠. 근데 중간에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아버지께서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들을 만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 교회 안에 교우들인데 이제 그렇게 어울리면서 그 아버지의 삶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흐트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렇게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신앙이 막 추락하게 되어진 것을 저는 가만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사람들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사람 좋아하다 보니 주일 오후마다 저희 집 그 좁은 집에 교회 집사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주일학교 오후 예배 마치고 오면 나는 앉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왔습니다. 그만큼 아버님이 교제를 좋아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좋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 잡을 수 없이 막 그렇게 이제 삶이 막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사람을 좀 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시험 드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과 만나다 보면 나도 거기에 끌려가서 내 심령이 피폐해지고 나를 자꾸 죄 짓는 자리로 이끄는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아니야 하다가 어느 날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진이하고 지윤이하고 이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예진이가 대학을 가고 지윤이도 이제 또 상급학교에 앞으로 가게 되고 하면서 세상이 우리 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만나는 것이. 저는 주의 은혜 하면 제일 제가 고마운 것은 악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오셔도 가만히 생각하면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좋은 친구들을 계속 선한 친구들을 붙여주셨어요. 이 동네 사는 동네 형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보면 예전에 자갈치 가보면 거기서 이상한 짓 하고 고기 뒤에서 뺏어서 팔아먹고 뭐 하는 다 형들이 우리 동네 형들이 다 그렇고 살았어요. 제가 그 형들 따라다니면 제 인생도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악의 무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본인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악의 자리로 이끌고 나를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이 다른 면에 있어서 혹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좀 만나야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만남으로 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피폐되면 뭐 할 겁니까? 내 영혼이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교제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설교 많이 했는데 교회들이 앉아서는 고개 끄덕끄덕하고 제 말 안 듣더라고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좀 시간 지나가 보면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저는 앞에서 가만히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 영혼이 왜 저래 피폐했는지, 저 사람이 왜 저래 저렇게 심정이 말라 비틀어졌는지 저는 보이잖아요. 설교는 안 듣고 있다가 아멘 해놔놓고 이제 설교대로 안 사는 거죠.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외로 나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뭐 누가 알겠는가? 내 행동과 말에 파급 효과가 뭐 있겠는가? 이 쪼매난 청학동 구석 영도에서 이 구석 바닥에서 여기서 목회하는 나의 말, 나의 행동에 파급 효과가 뭐 있겠나? 내가 뭐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나의 행동과 말에 상처받을 사람이 뭐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말과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의외의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는 평생 한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나는 무심코 뱉은 말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평생 한으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시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건방지고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 이제 소대장한테 들어가서 이제 제대 신고를 합니다. 소대장, 중대장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대 신고를 하는데 소대장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언제 어느 장소에서 뭐 하다가 자네가 했던 말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런 말 하는 자네는 앞으로 나가서 잘 살 거야. 잘 살 거라는 득담 같지만 그 말 속에 뼈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심코 뱉었던 그 말이 소대장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었던 거죠. 제대하는 날 저에게 뭐날 뭐시 어디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그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제가 참 시건방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때로 사람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한숨을 쉬게 하고 영원토록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해에서 목회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는 조금 이제 변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먼저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로 인도해 보려고 이제 이렇게 탁 이제 말을 던졌을 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웬만하면 내 목사님 따라서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어느 누구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 못 갑니다. 그래서 저 김해 시내에 있는 다른 교회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를 하는데 나는 죽어도 안 가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의외로 교인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참 많구나. 그때 어떤 스님은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길 가는 당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만큼 그리 많지 않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코 고치지 말고 입술 고치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어떤 스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고 실제로
뭐 길 걸어가는 나를 뚫어지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의외로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의외로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기억할 것은 장애물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걸리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도의 차이, 경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장애물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조심해야 합니다. 저분은 강할 것이다. 누구는 강할 것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막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가까우신 분들에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끼리 조심하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더 우리가 주의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신중히 대해야 합니다. 목사도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사한테는 아무 말 해도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목사도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 배웠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데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의 행복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참된 천국의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 어라는 이 단어는 무죄라는 뜻입니다. 혹은 죄가 있는데 속죄함을 받은 상태이죠. 속죄함을 받으면 뭐 됩니까? 무죄가 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속죄하지 않습니까? 속죄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죄의 상태, 속죄함을 받은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의입니다. 의.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올라가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조화롭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조화로우면 어떤 관계가 조화로운 관계입니까? 죄가 없어야죠. 그죠? 그 안에 죄가 끼면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 상태. 그게 이 단어의 뜻입니다. 여기 어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 도덕적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의와 평강이라 그랬죠. 평강이라는 단어는 원래 전쟁이 종식된 상황을 지칭하는 막 싸우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 안 싸우니까 그게 이제 평강인 것이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조화로워서 매우 만족하게 된 상황이 바로 평강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샬롬. 샬롬이 이게 이제 이 단어의 구약의 언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 이 평안은 문자적으로 단지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평안은 아니고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가 그 자체가 뭡니까? 평강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 자체가 평강인 것입니다. 그 지금 앞에 의, 평강, 넓은 의미에서 다 연결되어지죠. 그죠? 말뜻이 연결되어지죠. 희락은 뭡니까? 기쁨, 즐거움 그런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어를 지속하여 추구해 나갈 때 생기는 영혼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 그러면 그때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뭐가 있습니까?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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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또 기억할 것은 단지 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희락,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겠지만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도 성도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희락이. 우리 조금 전에 아까 했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찬양이죠. 딱 연결되어지는 찬양.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희락.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말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 17절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얻어지는 결과로서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저 단순히 열심히 다녀야지. 그것만 가지고 주어지는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 첫 번째 포인트를 기하죠. 오직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결국 앞에서 설명한 대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형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절 보십시다. 18절.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추구해 나갈 때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까? 교회 지상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삐치고 시험 들고 교회 옮기고 싸우고 그걸 쟁취하려고 서로 뒤안에서 싸우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에는 평강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의 칭찬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소금과 빛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는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열매를 거두는 것. 그 과정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이처럼 성령의 강력한 지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받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예수님과 같이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을 찾으려니까 제가 인도할 만 적당히 잘 없어서 오늘 우리 찬송가 있는 찬양 하려고 합니다. 197장 아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불렀던 찬송인데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많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군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 기억하셨죠? 성경을 보고 하셔도 되고 메모한 거 보시면서 하세요. 우리 다 잊어버리고 계시거든요. 기도하시고 제일 결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생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하고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회개하실 거 회개하시고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결단하실 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심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오니 잘못 증거한 거 있으면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야 할 것들만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 말씀이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주께서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서 사람을 실족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우리 또한 말에 의하여 무너지며 실족당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꽉 붙잡힐 때 우리의 심령이 담대함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분별력을 얻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은혜 받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여 어떤 일들 앞에서 어떤 말들 어떤 행동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담대함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짤밖에 못 가시 우리의 가슴에 박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꽉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일들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은혜를 누리며 사람을 세우는 일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그가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주여 세상이 주는 만족에 취하며 그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으로 붙잡고 감사히 여기며 누리며 살아가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여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모인 무리들 위해 주의 영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영의 충만함을 입고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일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열매를 거두는 일생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우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만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 각 가정의 자녀들이 다 우리 모두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지체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서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의 인생도 붙잡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영육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자손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여 이들을 양육하며 여기까지 끌어나가는 가운데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 안에 속한 모든 자손들을 위하여 주여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든지 다른 곳에 있든지 주여 하나하나 다 기하여 주옵시고, 주여 손을 펴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의 계매 어두움의 권세에 놀아나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욱 믿음이 풍성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을 우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온전히 아버지 간섭하시고 어두운 것들이 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더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예배의 관계 있게 하시고 삶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결혼하게 요소들로 말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시험에 빠지며 절망에 자르며 주여 믿음의 낙심에 들이 선지하게 하도록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부모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며 부모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다하여 올 한해 선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시고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특별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며, 혹은 부패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어려움과 곤란에 처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혹은 악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가정이 믿음으로 다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믿음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그들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우리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연약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오니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게 하시고 기억하고 붙잡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들만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저 말씀만 듣고 아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을 언제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며, 혹이라도 실수라도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실족시키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역적으로 서가는 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오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아픈 심령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주님이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려 사오니 이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후원함이 예물을 보내는 교우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도 주의 크신 은혜와 위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날마다의 분초마다의 삶을 통하여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가운데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며 사람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결단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후의 모든 시간에 간섭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역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